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같이 은혜 받게 해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은혜 받게 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약은 약인데 여러분 아껴 먹어야 될 약이 있대요. 약은 약인데 아껴 먹어야 되는 약은 절약이래요. 창피도 모르고 체면도 없는 사람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창피도 모르고 체면도 모르는 사람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넉 살이래요. 여러분 뭔 차 타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차는 뭔 차일까요? 아프리카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예수 잘 믿는 게 뭐라 그랬죠? 뭐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신앙생활 잘하는 건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 못한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잘했어요. 안식일 철저히 지켰고요, 주일 성수 잘했고요. 바리새인들 시간 되면 금식하고 또 구제하고 철저하게 그 율법으로 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알 수 없다, 모른다라고 주님이 부인하신다는 거예요. 화 있을 것이다, 회칠한 무덤 같다,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이 그렇게 정죄하십니다. 왜 그래요? 어떤 신앙이 됐기 때문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신앙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 기뻐하는 길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철저하게 월삭을 드려요. 매월 1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켰어요. 숫소, 수념소, 양 무수한 제물을 드려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가 불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내 관점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하나님 잘 믿는 건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의 비전도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그럼 바른 신앙이에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뭐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그것이 그 가나안 땅의 주인 되는 길이고, 영원히 그 땅에서 자손 대대로 축복의 통로로 사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두 번째는 가증한 것을 잘라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있거든. 그 끈을 잘라 버려야 된다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끈을 잘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걸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 바르게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욕망과 탐욕의 끈을 잘라 버려야 돼요. 바알과 바알은 바로 뭐예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래서 그런 욕망의 끈을, 탐욕의 끈을, 정욕의 끈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원하시는 곳으로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나 편한 대로, 내 기뻐하는 대로, 내가 즐거워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데 하나님이 정하시는 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그곳에서 그 백성을 만나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기뻐하는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돼요. 피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피는 주인은 누구이기 때문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내 것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다른 데 아니에요. 선하고 의롭게 사는 일이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이 하나님을 닮아서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반드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 수없이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유혹과 시험을 잘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보십시오. 여러분,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여러분, 인터넷 속에는 보물도 있지만 온갖 우리를 미혹하고 하는 그런 악한 것들도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항상 그런 유해한 환경에 널려져 있고 그것 속에 유혹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젊은 사람들이 이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고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유혹에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 보십시오. 공부 많이 했던 사람들이 그 멀쩡하던 의사들이 변호사들이 막 엉뚱한 짓 하다가 막 텔레비전 나오잖아요. 부끄러운 일에. 왜 그래요? 그런 유혹이 우리 앞에 늘 널려 있어요. 그런데 그 유혹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유혹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튼튼히 서지 않으면 그런 유혹에서 언제든지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도 무너졌는데 여러분 안 무너질 것 같아요? 그잖아요. 다윗도 무너지잖아요. 수없이 많은 이런 유혹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 유혹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무너지지 않아야 돼.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알잖아요. 여러분 전화도 잘 받아야 돼. 모르는 전화는 그냥 받지 마세요. 모르는 전화 그냥 받지 마세요. 아쉬운 사람이 뭐 찾아오지 뭐 어쩌겠어요. 뭐 검찰이 아쉬우면 검찰이 찾아오겠죠 뭐. 경찰이 찾아오겠죠 뭐. 전화로 안 해도 돼요. 찾아오면 그때 만나면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전화는 받지 마요. 그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이름 뜨면 받으시면 되고요. 모르는 전화면 그냥 받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바로 서는데 뭐가 무서울 게 뭐 있어요?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아쉬운 사람이 찾아오고 아쉬운 사람이 여러분 음을 파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로 날마다 여러분 충만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을 때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서 무장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보이스피싱은 우리 돈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2세대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2세대를 향해서 모세는 그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들이 지금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유혹이 너희 앞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유혹을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유혹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유혹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그 유혹이 없는 세상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돼요. 하나님 나라 가면 유혹 안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여러분 유혹이 많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유혹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유혹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승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이제 집에 가세요. 이제 집에 가시면 돼요. 유혹이 있으니까 유혹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이기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승리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가 가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자들의 미혹이에요. 즉 다른 말로 하면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의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6절부터 11절까지는 사람들을 가까운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미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특히 누구를 조심해야 돼? 가까이 있는 사람 조심해야 돼. 가까이 있는 사람 조심하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6절부터 11절 보세요.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도둑도 모르는 사람이 안 와요. 아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사기도 모르는 사람이 안 쳐요. 누가 쳐요?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살인자도요, 사람 죽이면요 그 가까운 데 있어요. 범인이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을 조심해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조심해라. 세 번째로는 권력을 가진 사람, 힘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힘으로써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힘에 그런 악한 힘에 굴복되지 말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써 여러분 담대하게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미혹할 때요, 우리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악한 마귀는 더 세게 달라들어요. 그런데 한번 딱 던졌는데 담대하게 대하면요, 안 되는데 물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드는 말을 한마디 던지면 속상하면 담대하게 대하세요. 그럼 다시는 안 그래요. 근데 약하게 대하면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적 그리스도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라고요? 힘으로 권력으로 압제로 해서 여러분 굴복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쫄지 마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미혹들이 있어요. 오늘 1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라고 말할지라도 말하고 기사를 이적을 너희 앞에서 보여줘도 그것이 일어나고 나타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뭐 하지 말라고요? 흔들리지 말라,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런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감사로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뭐로 채워요? 감사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감사로 충만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자족하면 만족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별로 우리를 아무리 뭐 꽃감이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아무리 쉽게 돈 버는 일이 있다고 해도 별로 귀에 안 들어와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부족하고 감사가 없고 여러분 만족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그 탐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욕망의 노예가 돼서 작은 유혹 앞에도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감사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항상 마귀는 우리의 탐욕을, 정욕을 자꾸 자극해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더 큰 욕망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거기에 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날 수 없는 거예요. 작은 유혹에도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면 여러분 악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고 그것이 다 눈앞에서 이루어져도 아유 그럼 그렇지 뭐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별 얘기 다 아이 그러면 당신 알아서 하시오. 나는 별 관심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십시오.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쉽게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우리 속에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사기 잘 당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사기 잘 당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지 않아요. 뭔가 지금 뭔가 불편하고 뭔가 좀 이 속에 갈급하니까 작은 미끼만 던져도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큰 미끼를 던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미혹되지 않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 그리스도 이단들이 저 거짓 선지자들이 큰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막 기사와 표적이 이루어지고 별 막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뭐 하라고요? 죽이라. 참 무서운 말이에요. 죽이라 그러는데 뭔 얘기예요? 그런 유혹이 온다. 일말에 거절해 버리라는 거예요. 잘라 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큰 걸 유혹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면 여러분 유혹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나를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여기서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누구예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친절하게 대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친절하게 대하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뭐 좋은 거 있다고 말하고 뭐 좋은 성경 공부 있다고 찾아가면 코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어느 날 나타나서 뭐 좋은 거 있다고 말하고 친절하게 대하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고 나를 가장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 사람이 여러분을 가장 위하고 여러분 생각하겠어요? 여러분을 가장 생각하는 사람, 가장 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가족이에요. 식구예요. 할렐루야. 옆집 사람이 친절하게 대하고 위하면 뭔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옆집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친절하게 대하고 뭐 친한 척하고 그러면요 뭔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돈을 빌려달라고 하든지 보증을 서달라고 하든지 뭐 빌려달라고 하든지 뭔가 있으니까 그러는 것이지 그냥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내 가족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할렐루야. 나를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우리 성도들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족이지 누구예요? 우리 가족이 우리 성도가 성도를 위하지 누구를 위하겠어요? 여러분 어느 날 찾아오는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친하게 하고 친한 척하고 이해하는 척하면 뭔가 관심이 있고 꿍꿍이가 있는가 보나 생각하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만 집중하래요. 누구한테만 집중해요?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4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도대체 몇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하고 따르고 또 뭐하고 경외하고 또 뭐하고 명령을 지키고 또 뭐하고 목소리를 청종하고 또 뭐해요? 섬기고 또 뭐해요? 의지하라. 도대체 몇 번이나 이야기해요? 6번이나 이야기해요. 즉 무슨 이야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할렐루야. 괜히 옆 사람이 뭔 얘기하는지 자꾸 이렇게 들으려고 해봤자 들어봤자 덕이 안 돼요. 도움이 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가실 때 앞서 가시면 하나님 앞 따라서 가고 하나님의 섬 함께 서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실 때 나도 함께 가고 하나님이 멈추는 곳에 나도 함께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함께 기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함께 바라보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여러분 그 어느 시험에도 시험 들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미혹에 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미혹하는 것들이 있을 때에도 그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여러분 영적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느슨해지니까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삼겹줄로 묶여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끊을 수 없는 여러분 그런 관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시험이 되지 않아요.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 단호하라. 뭐 하라고요? 단호해요.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뭐 하라고요? 죽이라. 9절에 보면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 손에 손을 대고 그의 뭇 백성이 손을 대라. 16절에도 보면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탈취한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가증한 것 다 태워버리고 나를 미혹하고 악한 길에서 죄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유혹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 그 유혹 앞에서 단호하십시오. 할렐루야.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살면서 태도가 여지를 주지 마십시오. 자꾸 여지를 주면 마귀는 그게 기회인 줄 알아요. 여러분 여지를 주지 마시고 단호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살면서 단호해야 될 때가 있고 관대해야 될 때가 있어요. 단호할 때는 뭐예요? 단호할 때는 뭐예요?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 앞에서는 단호해야 돼요. 칼로 단번에 자르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관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의 허물과 실수 앞에서는 뭐 해야 돼요? 관대해야 되는 거예요. 예, 살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실수를 봤다면 뭐 해야 돼요? 관대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응원자가 생겨지고 동역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남의 허물 앞에서 여러분 단호해지면 사람을 잃어요. 그래서 단호할 때는 다른 사람의 실수나 허물 앞에서 여러분 이 관대하십시오. 단호할 때는 사탄의 시험과 미혹 앞에서는 여러분 단호하십시오. 칼로 잘라버리십시오. 할렐루야. 여기서 죽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각오로 결단하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게 막 그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막 죽이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너의 가장 친한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 미혹 앞에서 유혹 앞에서는 뭐 하라고요? 단칼에 자르라는 거예요. 단호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야 다시는 그런 유혹으로 우리를 미혹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그런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1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우리가 그런 시험과 미혹을 당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기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뭐 하시고요? 자비를 더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험에서 미혹되어 넘어지고 쓰러지면 광야의 백성들과 같이 광야에서 다 멸망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그런 미혹을 당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번성하고 잘 돼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는 일들도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번성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은 다 될 거예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좀 기회가 근데 다음에 올 때 잡으시면 돼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돼. 여러분 미혹 앞에서는 이기고 기회는 못 해야 돼요? 잡아야 돼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신앙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건 세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그거 말고도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압력도 있고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유혹 앞에 무너지지 말고 승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하고 차족하고 기뻐하십시오. 우리 삶에 늘 기쁨으로 채우십시오. 감사로 채우십시오. 그런 사람 결코 시험 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목자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유혹 앞에서는 담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담대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여지를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단호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그 유혹을 이기고 믿음의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성의를 주시고 이른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거룩한 성산에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떤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영적 전쟁에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집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직 하나님의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믿음의 결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미혹하는 유혹 앞에서 조금도 머뭇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예리한 말씀의 검을 들고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한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그 입술에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체의 질고로 어려움 가운데 우리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치유의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연약한 육신이 치유되게 하시고 오늘 또 몸에 있는 더러운 암세포들이 성령의 불로 다 녹아지고 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는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 세밀히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불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믿고 구하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앞에 펼쳐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이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며 하나님 땀 흘릴 때마다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더해 주시고 맡은 일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